따르겠습니다. 예복을 입고.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는 총 3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막은 이제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맞이해서 이제 성대하게 이제 모든 음식들을 잔치를 열어서 초대장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왔다 안 왔다? 안 왔다는 이야기가 1막이에요. 오지만 않을 뿐더러 그 종들을 모략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한다는 이야기가 1막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 보내면요, 말하는데 기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뭔가 할 때 잘 안 되면요, 했던 사람 자꾸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새로운 기백, 새로운 결단,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렇게 보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1막이에요. 제2막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처음에 초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가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 내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초대받은 어떤 거물급 유명 인사나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았지만 힘없고 연약하지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 즉 우리같이 서민들, 민초들이 들어가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에 초대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초대받았냐 나중에 초대받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내가 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삐져요. 처음에 내가 초대를 안 받았어. 너보다 좀 뭐한 사람 먼저 초대하고 난 이제야 와?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불러? 그러면서 삐지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초대를 받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에 내가 들어간다. 여러분, 그 초대에 우리가 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렇게 해서 제1막, 2막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이 설교를 지금 2주, 오늘까지 3주 연속이에요. 이건 우리 김창옥 교수 초청 전도 집회 때문에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했구나, 지난주까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또 그런 내용을 제가 해놓고,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초청 전도 초청 집회도 다 끝났고 이제 끝나고 오늘은 또 다른 말씀을 전하겠구나 했는데, 똑같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혼인잔치도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1막, 2막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3막이 더 클라이막스이고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 잔치를 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막이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혼인잔치 이 제3막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으며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잔치집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근데 그 가득 찬 사람들의 성량을 보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여러분, 자기 아들을 결혼하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이 내 잔치에 오는 걸 기뻐할 부모는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잔치는 왕실에서 생기는 왕자의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 이 왕의 결혼식에, 왕자의 결혼식에 모르는 사람들,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 동네 불량배들, 길거리에 지나가는 그런 껄렁껄렁 그런 사람들이 초대된다는 것은 품격이 안 맞아요. 잔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은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의 기쁜 소식을 함께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더 참여시키기 위한 왕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왕이 처음에 원하는 대로 그 잔치에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든 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가득 차게 돼버렸어요. 왕이 원하는 대로 되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아주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그렇게 어렵게 초청한 사람을 내쫓아버려요. 우리 12절, 13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혼인잔치에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북적하자 얼마나 흥이 나겠습니까? 이 왕이. 그래서 이제 연회장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음식도 먹고 덕담도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까? 친구야. 여러분 우리 내 마음에 듣지 않는 사람들, 좀 나를 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는요 자꾸 억지로라도 이빨을 갈면서 친구여 어여쁜 자여 불러줄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손님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딱 합당한 이유를 댔으면 내쫓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근데 그냥 내쫓은 것이 아니라 손발을 묶어서 무슨 죄인처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초청한 사람인데 어렵게 초청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아이고 잘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복을 하나 입지 않았다고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가 우리 예쁘게 가운을 입고 새로운 가운을 입고 찬양을 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늦게 오거나 뭐가 준비가 안 돼서 가운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사람 보고 왜 가운을 안 입었습니까? 찬양 못합니다. 나가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 목사가 미쳤나? 좀 사람들이 부흥하니까 배가 불렀구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왕이 이런 걸?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의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예복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왕이 그렇게 분노한 것일까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잠깐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이것은 금방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이 잔치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우리 초대 문화, 초청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초청한 사람만 가잖아요.
아무리 친하고 관계가 좋았더라도 초청 안 받았으면 가면 환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요즘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서양 문화, 이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꼭 초대받은 사람만 갔었어요. 초대받은 사람만. 그리고 이 초대받은 사람은 꼭 그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꼭 입어야만 됐어요. 그게 관습이고 예의였어요. 근데 이 예복은 누가 준비한다? 그 혼주, 그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왕이 이미 예복을 다 준비해서 하인들에게 다 맡겨서 들어오는 대로 그 손님들에게 그 예복을 입히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 나눠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다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거닐다 보니까 그 어느 한 사람만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은 거예요. 친구야, 어째요?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미 내가 준비시켰는데 왜 입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무슨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인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아무 말도 못한 걸까요? 지은 죄가 있거든요. 왕이 다 준비하고 자기가 입어야 될 것도 아는데 자기가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안 입었다는 걸 자기가 그런 지은 죄가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니까 이 왕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서 손을 묶어서 내던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 하려면 이 가운을 반드시 입어야 되잖아요. 무슨 배짱으로 안 입겠습니까? 내가 내쫓아버릴 건데. 입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려면 무조건 이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받은 백성이 된 순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씻음받은 흰 옷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24명의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근데 여기서는 장로들만 흰 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지만 계시록 7장을 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이 땅에서 환난에서 나왔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옷, 그 흰 옷을 입은 자니라.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보혈의 피로 씻은 그 흰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흰 옷을 입을 때에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으며, 이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옷?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요, 이 땅에서 더럽혀진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명품샵에서 백화점에 가서 아주 비싼 옷을 사서 입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건 넝마와 다름이 없습니다. 걸레를 걸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아침에 올 때 딱 이렇게 해서 딱 나오면서 이제 전신 거울이 있거든요. 집에서 나올 때 딱 거기서 이렇게 딱 보고 오늘 이게 핏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옆이니까 괜찮지? 이러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웃더라고요. 그냥.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이렇게 입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예쁘고 좋은 옷이지만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은요, 그건 다 더러운 옷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기 전에 먼저 씻잖아요, 보통. 씻고 얼굴 세수를 하고 이제 발을 씻어요. 이제 씻었으면 닦아야 되잖아요. 뭘로 닦습니까? 수건으로 닦죠. 먼저 얼굴을 먼저 닦고 얼굴을 닦은 그 수건으로 내 발을 닦아요. 그리고 보통 그 발을 닦았으면 보통은 이제 화장실 나오면서 이제 빨래통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그날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화장실 그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 놓고 이게 저 다 씻고 나와서 이제 뭐 로션 바르고 위에서 2층에 올라갔다가 딱 내려왔는데 웬걸? 내가 금방 발을 닦은 그 수건으로 우리 집사람이 얼굴을 닦고 있더라고요. 조마조마했어요. 말할까. 여러분 이와 같아요. 본인은 아내는 그게 깨끗한 수건이라 여러분 발 한번 닦았다고 그 물 닦은 거니까 물 하니까 더럽지는 않잖아요. 본인은 깨끗한 수건이라 생각해서 그걸로 얼굴을 닦은 거예요. 그게 발 닦은 수건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걸 닦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요. 나처럼 교통법규 잘 지키고 세상 율법 도덕 잘 지키는 사람 없다고. 나처럼 예배 때마다 자리를 지키고 또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또 헌금도 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난 깨끗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옷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은 그 흰 옷, 그것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 그 구원의 옷을 내가 입었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 있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빨아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천국의 예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이 걸레와 같이 무지하고 완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왕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잔치,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예복, 잔치에 참여해서 그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누구의 기쁨인지 아십니까? 왕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예복, 자기가 준비한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된다. 천국 백성은 왕의 예복을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말은 이 옷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 그 예복을 입은 그 모습을 보는 왕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복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 환희, 어떤 영광, 어떤 소망, 비전, 환상, 그걸 꾼다는 거예요. 그런 꿈이 없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와 있다는 것은 난 이 예복을 입지 안 했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도 붙여놔 있잖아요. 여기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 예복을 항상 입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은혜를 아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인상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시면 돼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잔치집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기뻐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도리이고 예의 아닙니까? 근데 잔치집에 가서 인상 쓰고 있어 보세요. 왕이 기뻐할까요?
잔치 주인이, 신랑이, 혼주가 기뻐할까요? 절대로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예배, 교회당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인상 쓰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왕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혼인잔치에 청함, 초친장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잔치에 와서 즐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즐기는 사람, 선천적인 어떤 재능의 달란트보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즐기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당할 사단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는 항상 웃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교회에서조차도, 잔치집에서조차도 주일 예배에 우리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잔치집에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잔치집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 와서 기뻐하지 못하고 웃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무슨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저보고 막 놀래요. 개척교회 했는데 더 얼굴이 좋아지고 막 기뻐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막 그렇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기뻐하는 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곳에 아파도 기뻐하다 보면 아픔이 덜해요. 아프다 하면 진짜 아픈 병자가 돼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그걸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견딜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언젠가 끝나겠지. 더 빨리 끝나요. 아멘. 기뻐하면 기쁜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개척교회 한다고 다 아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 환경 보고 사이즈를 보고 사람은 평가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길거리에 거닐던 나를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또 하나님은 또 찬송 속에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내가 기도할 때 이게 언제 응답되지? 지난번에 한 거 응답됐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믿음 생활이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런 기쁨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우리가 내 의의 옷이 아니라 은혜의 옷, 감사의 옷, 성령 충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은 그 마음, 그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한 백성들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초청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 만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이고, 주님 만날 때, 예배할 때가 가장 내 신분이 가장 귀해질 때이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인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언제나 인상을 피고 얼굴을 피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잔치집을 나갔을 때 세상의 우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굴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꽃을 좋아하면 나중에 되면 그 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변해요. 별을 보면 별을 나중에 빛이 된다니까요. 어저께 꽃에다가 물을 줬는데, 예전에 교화에 있을 때는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하나만 딸랑 주면 되잖아요. 앞에. 근데 여기니까 왜 화분을 다 갖고 가시라고 했는데 왜 안 갖고 가셔서 어저께 물을 주는데 한 30분, 이제 조리기가 조만해요. 근데 물을 화장실에도 떠야 되거든요. 여기서 하고 또 가서 또 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통을 하나 큰 걸 사야 되나 할 정도로. 근데 이런 마음으로 하면 절대 꽃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꽃을 주면서요 꽃과 동화되는 거거든요. 꽃이 입이 활짝 피면은요, 얼마나 자기의 마음도 활짝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많아지는 것이 예수이고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